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부활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사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 내 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온종일 부활주의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저녁 시간에 또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천하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소망하며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풍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긴.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 아멘.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올려라리리리 올려라발라리리리리리리리 올려라발라리리리리리 위알라와라 오리리리리리리 위알라발라라라라 올려라라라라라라라리리리리리리 주여 리비알라비리리리 오리리리리리리리리리 발랄랄랄랄랄랄랄라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알랄랄랄랄라 왈랄랄랄라 비알라발라 와리리리리리리리리 비알라발라 와리리리리리리리 비알라발라리리리리 주여 리비알라왈라리알라 오리리리리리리리리 주여 발라리리리리리 비알라발라랄랄랄라 오리리리리리리리리 비알라 아버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랄랄랄랄랄라 왈랄랄랄라 와레리리리리리리리리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매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내 본능에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내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의 저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십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비 올라와라리리리리리 올라와 오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올라와 wallallallallalabiririririri wallallallallalalabi 올라발라 오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주여 리비리비리리리리리 올랄랄랄랄랄랄라비리리리 올랄랄라리비리리리리리리리리리 주여 리비알라발라 오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wallallal라리비알라발라 리리리리리리리비알라발라리리리리리 스카왈라이리리스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형상하신 형상을 따라 자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성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골로새서 본문의 6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다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3장 1절에 말하지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접붙여져 있고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제는 어때요? 옛날에 살던 그 의식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여전히 땅에 속한 존재인 줄 알고 땅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지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부활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인식되어지거든요.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것은 제쳐놓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나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에이,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나.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 안 합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할 수 있고. 또 뭐예요? 긍휼을, 자비를, 겸손을, 오래 참음을, 온유를, 사랑을, 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말들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시대가 됐다라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와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하면 갖다 죽여도 되는 거예요. 아내를 내쫓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내에게 이혼정서만 써줘서 모세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혼정서 써서 내보내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내보내버리면은. 그런 시대에 뭐예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요구들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육신으로 살 때, 내가 옛날에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그 의식된 나로 살아갈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내만 손해보고, 내만 뭐 하고, 차라리 앞에 있는 거, 5절부터 있는 이 땅의 지체가, 땅의 소욕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방식들이 익숙한 거예요. 이 방식들이 익숙한 거예요. 분을 낼 때는 분을 내고, 노여워할 때는 노여워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그리고 서로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을 딛고 내가 일어서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합리화하고 새빨간 거짓말이든 하얀 거짓말이든 전부 다가 뭐예요? 남을 속여서 내 손아귀에 넣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들이 다 뭐예요? 옛사람의 방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의 방식들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사람이 어떻게 지켜 사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럴 수가 어떻게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그렇게 돌려대면 나를 바보처럼 취급하고 저 사람 거는 뺏어도 되고 하면서 그렇게 나를 업신여길 건데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야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게 세상 방식이고 그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9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자, 지금까지 위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옛사람의 행실들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행실들. 자,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왜 쉽게 정의를 해놨을까요? 야, 너희 죽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 죽어야 되니까 날마다 금식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를 죽여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집에 가면 편한 옷 갈아입는 것처럼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바꾸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바꾸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존재를 죽이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접붙여 주셨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살면 자연스러운 삶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안에 깊숙이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쓴뿌리 이야기하고 우리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밑바닥의 끝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깨어나면요 쉽다는 거예요. 밑바닥에 깔려있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거 다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옷 벗듯이 내 습성들 벗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변합니까? 사람이 한 번에 변합니까? 물론 그건 나중에 훈련 차원과 영적 성숙의 차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는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거추장스럽게 그거 껴입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분내고 비방하고 악한 의도를 품고 거짓말하고 입에 부끄러운 말을 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존재가 바뀐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사는 존재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너라는 존재로 회복이 됐어요. 이걸 인식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딴 생각하고 딴 일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뭔가를 이 땅에서 이루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라는 것을 10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감각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은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생각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추구하는 바를 따라 살면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옛사람으로 돌아가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이 말이 참 놀라운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이것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시켜 놓고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게 하셨는데 이것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자,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할례를 받았다고 떵떵거리면 나는 율법을 지켜 하는 사람들이나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 확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이 새 사람의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인식으로 바꾸어져야만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를 볼 때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동일한 한 몸 된 존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곡된 가치, 옛사람의 가치, 그걸 육신이라고 하지요. 그 가치로 사는 한 이게 지킬 수 없는 말 같은 거예요. 이게 지킬 수 없는 말. 사람이 살다 보면 아이고 남 욕할 수도 있고 우리 지금 많이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정치 이야기하면서 열을 내고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처리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게 분노거든요. 그 분노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놈이 나쁜 짓 했기 때문에, 그 분노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어떤 조건만 되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처리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나 하는 그런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은 처리받아야 될 8가지 악한 생각들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원수마귀가 넣어주는 거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나님의 너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게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는 음식에 대한 탐식. 그러니까 음식을 밝히는 거예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팍팍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배부르게 먹는 게 소망인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들을 탐하는 거예요. 음식을 탐하고 나면 배부르면 뭐예요? 이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탐식, 음란, 그 다음에 탐심. 자, 이것들이 우리 밑바닥에서, 우리 정욕에서부터 올라오는, 욕망으로부터 올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처리받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가까이. 은혜만 받았는 것 같은데 엎어지고, 받았는 것 같아 내 안에서 계속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거 어느 정도 처리한 사람들에게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8가지라는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 내 마음대로 입을 즐겁게 하고 그 감각을 즐겁게 하고 성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서 내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탐심, 무엇인가를 모든 것들을 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안 되면 뭐가 일어날까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환경도 뭐도 다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순서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내 딴에 기도하고 내 딴에 성장해서 이제 이런 육체적인 욕망은 좀 처리받은 것 같은데 그 밑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의분인 것 같지요. 정치를 보면서 막 하고 하는 게. 그것도 내 안에 있는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받아야 할 게 참 많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분노가 처리되고 나면 이제 슬픔이라는 게 올라온다잖아요. 슬픔이라는 게. 자, 내 마음대로 분을 내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슬퍼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아이라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되라. 아이고 내가 해서 되나 하면서 어때요? 퍼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성 이런 지도를 하다 보면
또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고, 뭐, 하나님 이렇게 해도 안 들어주시고. 그 다음은 뭐예요? 아이고, 나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기를 쳐서 복종시 다가가야 되는데, 아이고, 뭐, 기도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그러면서 퍼질러 앉는 거예요. 퍼질러 앉아서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그것도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렇게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순서가. 내가 지금 어디쯤 있나 보셔요. 내가 어디에 지금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게 8가지라는 그 악한 생각들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 하는데도 자꾸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척, 자기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자기를 포장해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자기는 다 된 것처럼. 이제 자기 내면에 있는 걸 다 감추고 그걸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옷을 쫙 덕지덕지 입으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그 헛된 영광에 자기도 쏟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다 됐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이제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것에 넘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넘어질 수 없는 존재. 내 의식이 옛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헬라인, 유대, 누구나 알 것 없다라는 거예요.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루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것 좀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 대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뭐 많이 배워서 잘 아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뭐 분낼 일이 없고, 뭐 잘 인격적으로 수양이 어릴 때부터 잘 컸으니까 저 사람은 그렇고 나는 아니다. 그렇게 핑계 댈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부활에 참여한 존재예요. 영생이 시작된 존재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뒤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이 바꾸어진 그 존재가 12절부터 나오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보고 네가 옛사람으로 사는지 새 사람으로 사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잖아요. 그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자기의 일만 생각하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사는 그 삶을 사는 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런 사람, 긍휼과, 자, 그 사람들의 삶이 뭐냐?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자,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기록하면서 지금 여기 보세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지금 5가지만 나열하고 그 밑에 사랑도 나오지요. 감사도 나와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의식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그 열매를 맺는 그 의식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찝어주지 않아도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펴놓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빨간 줄 켜놓고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빚쟁이인 것처럼 해달라고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고. 그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라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내 지식이 내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의식들이 옛사람의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그게 분별이 되거든요. 말씀에 비춰서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거는 긴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합리화할 수 없어요. 합리화할 수 없다니까요. 말씀은 안 바뀌어요. 내가 합리화한다고 그게 바뀌겠어요?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든 거예요. 그게 헛된 영광이거든요. 아닌 척, 자기가 할 수 있는 척.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는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놈이 왜 저럴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오죽하면 그럴까? 얼마나 모르면 저럴까?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이 내 안에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나의 의식이 변화되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뒤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맺어지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제가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여행을 왔든지 한 달이나 1년을 살려고 왔다고 칩시다. 그 사람의 의식은요, 그 사람의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다고 우리나라의 그 법이, 우리나라의 삶의 양태가 그 사람에게 동의되어지거나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인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보고 맞느니 틀리느니 하고 자기는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을 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자기 다른 나라 간다고 다른 나라 의식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냥 그 의식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됐다면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마땅하고 그것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런 마음이 일어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새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내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아니면은 어떻고 저떻고 갚아야지. 그거는 옛 사람의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백성의 가치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만나야 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제 1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이 삶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받아본 자가 그걸 할 수 있거든요.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 찝쩍찝쩍거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텔레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좋을 때 좋으면 잘해줘야 되잖아요. 마음을 얻고 그렇게 같이 친절하게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한 남자들은 어때요? 일부러 찝쩍거리는 거예요. 가서 툭 찌르고 가서 뭐 자꾸 그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사람 받는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까요? 힘들기만 하지. 저 사람은 나를 보기만 하면 힘들게 하고 나를 자꾸 못 살게 군다라고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사랑 안에서 이런 것들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긍휼도 사랑 안에서 펼쳐지고, 자비도 사랑 안에서 펼쳐지고,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전부 다 사랑 안에서 펼쳐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띠띠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예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하나님의 평강, 고요하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옛사람이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의식들이 일어나서 나를 자꾸 끌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의식으로 살아가야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지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것들을 이루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때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새 사람이 사는 방식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4장 1절까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관계성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왜요? 새 사람 이야기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 그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방식으로 남편은 남편이다, 아내는 아내다, 뭐 자녀는 자녀다, 아버지다, 그런 의식들로 이제 살아가지 말고, 그런 의식들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의식을 바꾸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관계 방식을 바꾸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순종하고, 아비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쭉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3장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3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사랑받는 자들. 그러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방식과 그 삶의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은 이제까지 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나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는 영성 훈련 없습니다. 예, 집에서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